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하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가족부와 오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정희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만나고 참 자유와 쉼을 얻으며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천고마비의 계절,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독서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하게 무르익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믿음이 무르익는 참 성도가 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죄짓기 바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여름에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를 당한 가정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속히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사랑에 매여 세상 것을 탐했던 저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기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새가족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정착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사오니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충만한 은혜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7배나 더해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각양각색의 은사로 더딥혀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영원히 부욕해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부흥하며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링커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미혹을 물리치며 다니엘과 요셉처럼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양심을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토록 인도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리더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민의를 대변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좇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지구촌이 모두 복음의 물결로 덮이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지원을 쉬지 않기 원합니다. 황금어장인 군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군인들이 젊음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생활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 소망을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눈앞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IMC 워십팀, 강병우 최진수 청년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평생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비전이 선포되며 생명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영혼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사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교구와 11교구를 섬기며 올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따끈따끈한 김준영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 모든 순간을 힘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하게 되고 주님 사랑을 비슷하게나마 따라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늘 이번 한 주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을학기 온가족 온라인 성경 통독이 21일과 28일 2번 남았습니다. 그동안은 성경 통독의 목표를 이번엔 1독해야지, 2독해야지 이렇게 수치해 두었다면 올해는 읽는 목표를 두고 방법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 통독의 가장 좋은 방법을 IMC 목회팀이 준비합니다. 유튜브와 카카오 TV 채널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오니 오늘 다시 도전해 보세요.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신청을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24일 토요일 저녁 교육과 27일에서 10월 1일까지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0시 30분부터 새가족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IMC 새가족이 되신 분들은 교육관 1층 에베네세롤로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예배 전후 안내를 서다 보면 성도님 한 분이 걸어오실 때마다 교회가 걸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모여 세워가는 IMC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3교구, 11교구와 함께 IMC를 세워가겠습니다. Let's IMC!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차에서 내리고 있던 상황에 운전대를 잡은 친구가 차를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발목이 부러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고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도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함께 병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다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실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현실, 문제들이 질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결단을 통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and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병우 청년하고 진수 청년하고 헌금 찬양을 해주셨는데 주님 여기 계시기, 이거 좀 중독성 있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속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주셨고, 이 두 청년이 또 우리 이마누엘 교회의 다음 세대의 찬양의 리더로 이렇게 잘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존재감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존재감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존재감 있게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사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막 그러면서 보니까 입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하자 그러면 잘 안 해줘요. 예, 하도 바빠가지고 아빠가 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그래서 지난 주 중에는 제가 저녁 식사를 한번 애들을 사주겠다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같이 나갔는데 음식점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아는 척을 했는데, 제가 그날 입고 간 옷이 반바지 입고 티셔츠를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봐요. 마스크까지 썼죠. 예, 그래서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그래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막 권사님 뭐 이러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고 목사님 막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이게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성도님 가정에 한 가정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등록했을 때 그때 그 속장님이셨다고,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와, 그때 그 속장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장님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영혼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네, 영혼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다 해서 권사님 들어가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다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권사님이 가시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값을 계산하시러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저 밥 사라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편히 들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참 감사하다. 또 혹시 내가 지난주에 존재감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또 담임 목사 이렇게 챙겨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존재감 있는 성도임으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존재감 있는 성도임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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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광고하신 김준영 목사님 있죠? 김준영 목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를 하셨어요. 뭐 본문은 다른 본문인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영감이 저한테 영감, 할아버지 영감 말고 영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김준영 목사님 설교를 좀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있어요. 이걸 프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졸업 파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롬이라는 졸업 파티를 하는데, 근데 이 프롬이라고 해서 그날은 정해진 커플들, 정해진 장소에 커플들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입장을 하게 돼요. 저는 12학년 때 졸업반이죠. 12학년이면 우리 교회 여학생한테 제가 가자고, 우리 집사람 저기 있는데, 12학년 때 저희 교회 여학생한테 이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빠꾸 당했어요. 세상에 걔가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빠꾸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여학생이랑 같이 졸업 파티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쉐쉐만 계속했어요. 쉐쉐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턱시도를 입고 커머밴드 하고 턱시도 입고, 그리고 여학생은 드레스를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이 뭐죠? 코사지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사는 형편에 따라서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딱 그 장소로 오기도 하고, 또 자기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잔치나 행사를 갈 때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차려입어야 되냐,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썼다, 혹은 반바지를 입고 왔다, 좀 추리닝을 입고 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복장들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속장님들이 이제 조용히 가르쳐 주시거나 뭐 이렇게 신앙심이 깊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드레스 코드라는 게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어디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천국을 잔치에 비유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오늘은 이 혼인 예식을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이 임박해서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의 마음, 막 저 잔치를 벌여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런 임금의 마음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싫어했다. 초청을 거부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종을 보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니까 다른 종을 보내요. 좀 더 존재감 있는 종이겠죠.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너희들 오기만 하면 돼.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심도 갖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업하러 간다고 이야기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가 있는 다른 부류는 뭐냐면 그 종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 사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에 임금이 이제 노했습니다. 노하셨어요. 초청하던 그 동네, 자기의 종들을 막대하던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종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우리의 역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씨만 뿌리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놈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이렇게 판단이 드는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임금이 초청할 사람들이 이제 바꾸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전에는 초청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 천국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죠? 특정한 선민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초청받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에 대한 태도에 하나님께서 환멸을 느끼신 거예요. 너무 자기 걸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임금이 이제는 잔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를 초청하게 되는 거죠.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대로라는 말, 외적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 조건이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초청하는, 누구나 whoever, 누구나 초청하라. 이것이 복음이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평등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안 평등한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선행 은총론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식 중에도 이 천국을 연상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평등한 음식들이 있죠. 돈이 많아도 그 음식을 먹고 돈이 없어도 그 음식을 먹고 그런 음식이 있어요. 뭐 어떤 음식들이 있죠? 싸고 또 다른 초이스가 없는 음식들. 아메리카노, 그죠? 아메리카노. 라면. 뭐 부자라 그래서 다른 라면 먹어요? 아니, 라면에 뭐 소고기 몇 점 더 넣기야 하겠죠, 그죠? 네, 라면, 해장국, 이런 거, 그죠? 평등한 음식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이 접한 음식 같은 거예요. 천국은 아메리카노와 같다. 저는 시원한 거 좋아하니까 천국은 저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나는 대로라는 그런 단어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버릇 없는 사람도 있고 예의 바른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선발의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 오직 은총에 의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인간들을 판단하는 기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소외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뭐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이 소외를 당했나요? 피부색, 그죠? 지역, 지역, 학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요새 수염을 길렀더니 그렇게 어리게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수염 계속 기를 거예요. 이렇게 기를 거예요, 이렇게. 세종대왕처럼. 돈이 있고 없고, 그죠? 그런 차별이 있고,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고 너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너 빵우 갔다 왔으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어서 뭐 뚱뚱해서 뭐 키가 작아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역차별이 있어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차별당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부자기 때문에 막 그냥 무차별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냥 대놓고 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정말 우스꽝스럽게 겪는 일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스튜어디스가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가도 집사람한테는 한국말로 하고 저한테는 영어로 해요. 근데 집사람은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은 그 이제 한국 여성이잖아요. 그냥 조선시대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와서 그래요. 치킨 or beef?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치킨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영어를 해요, 그냥.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필리핀에 차사들이러 이렇게 선교사님 차사들이러 왔을 때 그때 저 혼자 한국 사람들 우르르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 다 저쪽으로 갔는데 저만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나 한국 코리안 그런데도 그냥 끌려갔어요, 이쪽으로. 현지인들이랑. 그래서 1시간 동안 1시간도 넘게 거기 앉아가지고 야,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있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한국 사람보다는 필리핀이나 좀 이렇게 말레이 계통이나 이런 이게 만약에 백인을 닮았다 그러면은 차별 같은 거 못 느꼈을 거예요, 그죠? 네, 백인을 닮았다 그러면은 그런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여러분들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중심이 뭐죠? 중심? 중심 허리인가요? 남자는 허리지. 뭐 이런 중심이 허리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체적인 중심은 머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축이 되는 것을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이 뭔가? 이 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축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움직이고 흔들리고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축이 뭔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돈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해요. 그죠? 가끔 솔직하게 그죠? 돈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끔 신앙생활 흔들리기도 하죠. 그죠? 왜 대답 안 했나? 대답할 때까지 할 거예요. 끈질겨. 돈 때문에 우리가 좀 흔들리기도 해요. 또 명예 때문에 우리가 조금 흔들리기도 해요. 명예 때문에, 가오 때문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친구가 자꾸 강남 가자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세상 일로 엄청난 고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초청받는 거죠. 누구나. 이것보다 감사한 일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에 외모가 없다는 것, 세상의 기준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악수하고 격려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근데 임금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을 이제 임금이 본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왜 임금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의 의미는 자기가 준비해서 입고 오는 예복도, 그런 예복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자기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에요. 임금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입어야 한다고 임금이 정해놓은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으라고 명명한 그런 예복인 거죠. 옛날 성경에 그 사람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라고, 옛날 성경에, 그죠 장로님? 옛날 성경에 유구무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이 준비한 옷이 있는데 그걸 입질 않았다. 임금이 준비한 옷이 있는데 그걸 입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임금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무례한 사람. 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세상 편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불순종하고, 이게 불순종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가고, 자꾸 성경하고 내 인생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구원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초청은 누구나 받았는데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은 초청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옷을 입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복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는 양복을 입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는 드레스를 입기도 합니다. 저도 양복 케이블하고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이제 양복 맞춰 입으라고 이렇게 그 양복비도 주시고, 뭐 어떤 때는 그 저기도 뭐죠? 그 가봉하는 뭐 이런 그 티켓도 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맞아요. 양복을 맞춰 입는다는 게 좀 이렇게 조금 제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어요. 저희 영감님은 아주 강단했을 때는 양복을 딱 넥타이 딱 뭐 이렇게 뽀마드 뭐 이렇게 저희 영감님 이제 그러세요.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내가 이 정도 비싼 양복을 이렇게 입는 게 그게 조금 꺼림직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잘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양복도 잘 어울리죠. 이거 홈쇼핑에서 23만 원에 2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입으면 맞춤 양복 같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양복을 입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찬양대도 보세요. 찬양대도 이 가운을 입잖아요. 속에 뭘 입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속에 반바지를 입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운을 입잖아요. 이 가운이 의미하는 게 뭐죠? 가운이 이제 성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이제 성가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운을 입기도 하고, 음악가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설 때 음악가들은 예쁜 옷을 입고 서요. 예쁜 옷들, 연출된 옷들을 입고 이렇게 서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못생기고 안 예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쁘더라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는 무슨 옷을 입죠? 우리 죽을 때? 수의를 입죠. 수의.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아주 진짜 멋진 정장을 하나 입혀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넥타이는 붉은색 계열로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날이 갑자기 오면은, 그날이 갑자기 오면 아무도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써놓기라도 하세요. 써놓기라도 하세요. 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요. 에봇. 그 당시에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 뭐냐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와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런 에봇에도,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다 이렇게 형식들이 있어요. 우림, 둠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동을 하고 그런 제사장의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봇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인데,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 세마포를 입고 들어갔어요. 보세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안쪽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근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래서 세마포는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임금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예복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예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좀 깔끄러운 게 그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한다 그래도 그게 천국 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 그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뭔지 아세요? 물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잘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가장 중요한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 성령님을 받은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 회개. 왜 회개의 역사인지 아세요? 회개를 통해서 칭의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그때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위에 씌었던 꺼풀들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이 건불들을 하나님께서 떼내시고 깨끗하게 다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죄, 그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세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이 땅에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실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나라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감사할 거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실천해온 이야기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실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거나 작거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천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실천한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성실하게 실천하다 보면 우리 영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10번씩 해보세요. 꾸준히 해보세요. 성실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1년 동안에 이 가슴에 근육 느껴지실걸요? 팔에 근육 느껴지실걸요?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실천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실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실하게 꾸준히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왜 하세요? 거짓말 보면은 세상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죠? 거짓말 왜? 이 뭐야 이게 돈 양말에 숨겨놓고 비상금 왜 거짓말하죠? 아내가 두렵죠, 그죠? 네. 거짓말하기, 세상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노력해 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꾸준히 살려고 노력을 해보면 그러면 철학이 생겨요. 철학. 네? 신앙이 생겨요. 신앙이. 부부간의 관계에도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 여자는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 본능적으로 여자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사회,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소유당해도 그게 마땅한 건가 보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소유의 관계보다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제자의 삶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 예쁜 말 쓰고 좋은 말 쓰고 격려하는 말 쓰고 위로한 말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울어주란 말이에요. 슬픈 얘기하는데 아유 야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당했어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라고요. 웃어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아니 먹을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 나눠주면서 살라고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아니 보면은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이제 야 잘했어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도 어제 찬양 잘했으니까 서로 잘했어 그러고 칭찬 좀 해주세요. 시작. 아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잘했다 그러는데 잘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잘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랑이다. 잘했어. 응?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 밖에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때 어떻게 돼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와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다시 잘했어. 시작. 그렇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잘했어. 그만 이제 그만. 잘한 것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봉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니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 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죄송해요 싸가지 없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한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임금이 준비한 그 옷이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입을 옷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입을 옷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내가 아직도 오래 살 날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세마포 옷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바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외모나 뭐 사투리나 또 우리가 혀 짧은 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제가 아는 그 형님 목사님도 그 스 발음을 자꾸 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바꿀 수 없냐 그랬더니 그건 못 바꾼대요.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발음이 그렇게 난대요.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나태한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살아가는 거. 피나는 노력을 해서라도 바꿔야 하는 것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항상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가 굶고 운동해가지고 땀 빼서 다이어트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분들 잘 모르는데 다이어트는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맞죠, 여성분들? 우린 다이어트 안 해도 그렇게 예쁜 분들밖에 없으니까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은데, 가만 보면은 뭐 저희 집에도 여성이 2분 계세요. 그분들은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평생 하고 있죠. 평생.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항상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자기 몸매 관리하고 뭐 화장하고 이런 게 여성분들은 건강한 거예요. 다이어트가 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이런 거고 똑같은 겁니다. 다이어트만큼이나 고달픈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네. 세마포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옳은 행실. 우린 반드시 입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돼.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 우리 세마포 입는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함께 결단하실 텐데, 이번 주 결단은 그런 거예요. 양보합시다. 양보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이번 주 결단이에요. 옳은 행실을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양보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운전할 때도 양보 좀 이렇게 많이 하시고, 운전할 때도 양보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목사님인데, 차가 이렇게 갔는데 막 이렇게 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계속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깜빡이 켜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못 들어와. 너희 자식 네가 어딜 들어와 막 그러면서, 아유 목사 아닙니까 목사 막 그러죠.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했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죠? 여유 있는 사람들. 양보하겠습니다. 이번 주 결단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셔놓고 손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천적에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우리의 예복을 확인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예복을 위해 옳은 행실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합당한 영혼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양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양보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족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양보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야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야. 이만의 것을 믿음 위에 서서 나의 새